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많았잖아요, 그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새롭게 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어떤 양상으로 지금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추수감사절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100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찬송가 1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 이게 목이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찬송가 1장의 배경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인데 이 시편 100편은요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할 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노래가 시편 100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7개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2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0편입니다. 7개의 명령은 뭐냐? 7개의 명령은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섯 번째 명령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라. 마지막 일곱 번째 명령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까지가 7가지 명령입니다. 이 7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온 땅이라고 시작하죠, 그죠? 온 땅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편 전체를 보면 어떤 표현과 평행을 이루냐면 세상의 모든 거민, 만민, 모든 나라, 땅의 모든 끝, 이런 표현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비롯하여 피조 세계 전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루아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루아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귀가 멍멍할 정도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리고 땅이요 진동할 정도로 외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막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그 왕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하라, 환호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호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환호해라. 두 번째 명령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지 말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 종들은 인간 주인을 섬길 때 때로는 억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억지로 섬겨야 돼요. 마지못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아침이지만. 아니, 내가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데 뭐가 그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명령이죠.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레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쁜 함성, 환호 이런 뜻입니다. 울리는 함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명령이죠. 울리는 함성을 지르면서, 기쁜 함성이죠.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의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다시 말하면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라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복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선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예배자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비추시고 향하게 하셔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며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명령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원문에는요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없고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명령은 찬양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라는 명령인데, 다섯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들입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됐어요. 복수적 표현인데, 여러분 이 성전에 가면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이방인이 뚫러 가기 위해서는 또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외소와 내소, 예? 제사가 드려지는 그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문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문들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가며,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문들을 향하여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명령은 뭐냐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라 라는 명령이죠. 여기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전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뜰에서 무엇이 진행됩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진행되죠. 그 성전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에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의 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찬송과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려라, 이것이 바로 6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명령은 뭐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명령이죠.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축복해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합니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노라라고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노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여호와의 이름에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라. 최고의 영광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으로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장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시편 100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그것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죠? 철들지 않는, 철 모르는 아이들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존재의 원인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원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소유,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죠. 누가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런 노래도 가사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누가 해요?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종은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종이 자유가 있어요? 없죠?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예?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종은 재산이 없어요. 전부 이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지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것이면 행복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고 이제부터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던져버리면 행복하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제가 지금에 와서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했어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요, 종이에다가요, 저기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찢으시더니 주소를 막 적으세요. 그리고 제 등에 탁 붙이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집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주소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여러분, 간혹 자식들 보면 그러잖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요, 하다 안 돼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나가라 그러면 좋죠. 그죠? 그 인생 이제 쨍하고 했던죠. 그죠? 여러분,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할 거예요. 아마 피눈물 흘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진행하시고 내 필요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심할 수 있고 또 더하여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종이 아니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통치를 누리는, 당신의 통치를 통해서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로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폭군이 아니세요.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시는 폭군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나를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양떼를 기르듯이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떼의 필요를 살피고 공급하고 양떼의 생명을 지키고 양떼가 가야 될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시편 23편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자신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셨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악한 폭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당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잖아요. 출국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에요?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헤세드잖아요. 언약에 근거한 충성이에요. 우리와 관계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감사함으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죠.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들리잖아요, 마음이. 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3일까지 가면 잘하는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약속을 뭐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많은 세대,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대,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그 이름을 가장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존재의 원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기 때문이죠.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잠깐 동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허리띠 졸라매고 억지로 한 해 동안 버텼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오늘도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자신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